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참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어린 아기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기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의 웃음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 반면 어른들은 많아야 15번 웃는 표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아기들을 보면 방긋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웃는 얼굴, 다시 말해서 기쁨을 좋아합니다. 슬퍼하고 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아무도 기쁨 없는 세상에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쁨이 송두린 채 다 사라져버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크고 작은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나 뉴스 등을 통해서 달동네나 판자촌같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저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재미가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달동네의 빛반질기를 올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다 기울어가는 그러한 판잣집 안에서도 웃음소리가 가끔씩 새어나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마음 놓고 웃는 부부와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자칫 탈선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한 방향으로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서운 범죄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엄청난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고등학생이 마약 효과와 똑같은 버섯을 직접 재배하여 친구들에게 판매하다가 붙잡힌 그러한 뉴스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마약을 살 수 없으니까 마약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버섯을 키워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건전한 기쁨을 모르거나 건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서라도 잠시 기쁨을 누리려고 탈선하고 제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만큼 우리에게 마음에 가책을 주는 본문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 값이 얼마이든지 그 값을 주고서라도 그 기쁨을 누리려고,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이 풀리고 검사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거운 골프채를 메고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동남아나 하와이나 해외로 골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동안의 골프를 치면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의 가책과 더불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대에 부응하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기쁨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교회 안에는, 복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심에는 항상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권면이나 부탁이 아닌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의 강조점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해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쉽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서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상담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기뻐하려면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기뻐합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학문의 깊은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를 얻었을 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자신의 형편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자기의 형편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과 함께 나눌 때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선한 일에 투자할 때 기쁨이 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후학들에게 그 지식을 나눌 때 기쁨을 누립니다.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은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4가지로 인간의 기쁨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 4가지 일반적인 조건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엇인가가 쏟아져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처럼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혹독한 핍박을 받는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무한히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환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폭포수같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슬플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을 가져오게 합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틀림없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어에는 그의 책에서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기쁘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히 그 불행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이 예수님을 소유하자마자 너무나 좋아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발견하여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소유하며 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들입니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자 그분을 뒤따라오는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이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못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지금 눈물에 젖어 있고 말 못할 슬픔과 고통과 아픔, 이러한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슬퍼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자마자 함께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예수님을 얻으면서 함께 얻게 된 이 하늘의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 형편을 항상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가 당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천하거나 풍부할 때도 배고프거나 배부를 때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바울의 형편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처자도 혈육 한 점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결국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슬플 때 그래도 아내와 자식이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있기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만이 아는 혹독한 육체의 고통을 항상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한 이유는 그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그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을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그는 세상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잘 나가던 미래가 촉망받은 한 젊은이가 한순간에 변화되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바울의 형편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로의 궁전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울에겐 큰 기쁨이었지만 감옥에 갇혀 부자연스러운 몸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고 오히려 자신이 갇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이레테라는 이 말에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분개할 이유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선택한 것이 내 손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존재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결단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선택도 안 하고 자연적으로 기쁨이 내게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쁨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령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의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설령 이 세상이 다 무너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조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이처럼 독특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증거하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쁨을 선택하며 늘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